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이서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요약 파노라마와 본문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쁘도다. 먼저 요약 파노라마입니다.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는 한 장씩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개론 파노라마가 별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하려고 합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1장 1절. 성경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2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어느 장로님 어느 장로님 가정, 어느 경건한 성도의 가정, 즉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2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기억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4절. 니은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합니다. 5절. 디귿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합니다. 7절. 이는 에덴 낙원에 침투하여 아담 하와를 유혹한과 같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를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합니다. 10절. 이는 사귐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합니다. 4절. 기뻐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지만 성도들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것을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실 궁극적인 분은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입니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합니다. 12절.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뵙게 되는 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 것입니까?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진리를 보수하고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요한2서를 통하여 택함받고 사랑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2서 본문 내용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니 내가 기쁘도다. 요절은 4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2서의 중심점은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가 4번, 사랑이 4번 등장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요한 1, 2, 3서의 공통적인 주제요. 이는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2서가 누구에게 보내졌으며 이 서신이 어떻게 정경이 되느냐 하는 물음의 답은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요한2서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보낸 편지라 하여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현대교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요한2서가 필요한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7절. 그러므로 요한2서는 현대교회에 더욱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을 지킬 때 주님께서도 심히 기뻐하실 것이요 우리의 기쁨도 충만케 하려 함이 될 것입니다. 12절. 4가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4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서로 사랑하자. 셋째 단원 7절에서 11절 교훈 안에 거하라. 넷째 단원 12절에서 13절 충만한 기쁨.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1절 1. 첫째 단원의 핵심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 있습니다. 1절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누군가? 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진리를 중심으로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장로는 이 서신의 수신자를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녀와 자녀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기억, 문자적으로 어떤 부녀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견해와 니은, 부녀와 자매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차적으로 사도는 이 서신을 어느 부녀에게 보냈을 것입니다만 성령께서 이를 유기적으로 섭리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들은 기억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니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디귿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점입니다. 1절 사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미로다 합니다. 2절 3. 진리를 인하여라는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인하여는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복음, 은혜, 구원 등 모든 은총이 이 진리를 인하여 즉 말미암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기억 우리 안에 거하여 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동일한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3절 이는 축도입니다. 이를 통상적인 인사법인 양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그랬다면 기억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은혜와 평강 외에 긍휼을 첨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참으로 사랑하는 부녀와 자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시련이 있음을 암시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 보낸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긍휼을 첨부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을 위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형제, 진리를 아는 형제,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서로 사랑하자.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5절 1. 둘째 단원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도는 첫째 단원에서 먼저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본 단원에서도 먼저 기억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합니다. 4절 이는 사도 요한이 어느 부녀를 볼 때만이 아니라 니은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면 다음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진리로 인하여 형제가 된 상호 간에는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2.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합니다. 5절 이 점을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한 바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 사랑은 옛 계명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3.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합니다. 6절 사랑은 이것이니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라 대답합니다. 1서에서 사랑은 나타내야 하고 선수적인 것이며 희생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사랑이란 이것저것 다 좋다는 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을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원 7절에서 11절 교훈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0절. 1. 셋째 단원의 핵심은 거하라에 있습니다. 거하라는 말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1서에서도 이단과 결부하여 거하라는 말을 6번이나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8절. 기억,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합니다. 7절 상반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더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합니다. 7절 하반절. 이에 대한 해설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요 곧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더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려는 온갖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합니다. 8절.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서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3.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9절 상반절. 지나치다는 말은 앞질러 간다는 뜻입니다. 즉 한계를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이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파고들어 한계를 넘어버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영적인 지식, 그런 것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합니다. 9절 하반절. 일서에서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4.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민이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이단 사상은 그만큼 전연성이 강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이 한 경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5. 오늘날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편협한 자, 독선자, 근본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예수로 나타났지만 다른 나라에는 석가모니로 마호메스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길은 여럿이나 목적지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복음주의자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복음을 훼손하는 일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아는 자도 진리를 인함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넷째 단원 12절에서 13절. 충만한 기쁨.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12절. 1. 넷째 단원의 핵심은 충만한 기쁨에 있습니다. 내용은 서신을 마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원으로 분류한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한 기쁨 때문입니다. 기억,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2절. 안에 거하며 니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2. 적그리스도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절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 담을 넘어서 침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는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3. 택하심을 입은 너의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합니다. 13절. 사도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로 시작하여 1절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로 마치고 있습니다. 13절. 이를 천수로 따진다면 부녀와 4명의 자매 사이는 2촌인 형제요. 부녀와 자매의 자녀와는 3촌지간이 되는 셈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작은 어머니에게 택하심을 입은 조카가 문안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잊지를 말아야 할 점은 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2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점입니다. 4. 성령께서는 요한 이서를 통해서 많은 것으로 부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기어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십니다. 4절 니은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5절 디귿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합니다. 9절 리을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한다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날 대면하여 보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12절 하반절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진리를 인함이로다에 대해서 니은 진리와 사랑이 교회의 두 기둥과 같다는 점에 대해서 디귿 이단과 교훈 안에 거함에 대해서 리을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에 대해서